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시청하시면서 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처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 구별하여 드린 아버지의 그 물질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각각의 가정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합동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아오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윤택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는 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한 해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두 가지씩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삶의 목표고 두 번째는 삶의 방식입니다. 목표, 그 목적지는 모두가 다 같을지라도 삶의 모습은, 방식은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그들의 인생을, 각각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 결산을 무엇으로 하게 되느냐?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습니다. 식물의 열매, 또 각 가정마다 자녀의 열매, 또 우리들의 각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기도 하십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인 거죠. 이렇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구할 때에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 힘든 한 해였지만 이제 마지막 주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2020년도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영적인 열매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그 어떠한 열매보다도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구하는 것들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더해지시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요, 그 첫 번째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식물들을 보면 그 뿌리의 역할이 참 큽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고 깊고 멀리 뻗어 있을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나무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그 뿌리가 깊고 또 넓게 뻗어 있을 때에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열매도 풍성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나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바나나라고 하는 열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보면 바나나는 따로 씨앗이 있어서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서 성장해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꺾꽂이 하듯이 꺾어서 땅에 꽂은 그곳에서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온 후에 그 바나나 나무를 통해서 꽃이 피고 바나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나를 다 수확하고 겨울이 오고 이제 바나나 나무 잎들이 다 말라서 그 바나나 나무를 밑둥까지 잘라내거나 아니면 불을 피워서 다 태워 없앤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그 끝난 것 같아 보였던 밑둥까지 잘랐거나 불에 태웠던 그 바나나 나무 뿌리에서부터 다시금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즉 바나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나 나무는 뿌리가 생명이고 뿌리만 살아있다면 결국 다시금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파나바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바나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질병은 꽃을, 열매를, 이파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의 뿌리를 공격해서 결국 바나나 나무 자체를 죽이는 그러한 질병이기에 정말 많은 바나나 농부들이, 바나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성도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의 그 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고 뿌리가 멀리 퍼져 있어야지만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이런 일들이 닥쳐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이 뿌리고 그 믿음이 깊고 넓고 튼튼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뿌리가 약하면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랬습니다. 경험과 지식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밤늦게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일의 그물질을 위해 그 그물을 다 정비해 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고 경험으로 볼 때도 아니었고 이성적이지 아니었던 그러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신앙생활의 뿌리가 결국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밝아오는 2021년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여와서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올무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 올무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길가, 또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요 여러 가지 방해로 통해서 발화하기도 힘들었고 성장하기도 힘들었고 열매 맺기도 힘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싹트기도 힘이 들고요 성장하기도 힘이 들고요 열매 맺기도 힘들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방해 요소들은요 올무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내 자신을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멈춰서게 만들고 뒤돌아서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힘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리고 더 이상 영적인 열매를,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쾌락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고, 세상적인 기쁨을 붙잡고, 세상적인 물질을 붙잡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또 망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었던, 염려가 되었던, 근심이 되었던, 걱정이 되었던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을, 걱정을, 세상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결국 쉽게 빠르게 가나안 땅 그 열매 맺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렸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영적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런저런 반응,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이제라도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산 가지는 다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 여러분, 죽은 가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은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깨끗이 하고 더 잘 가꾸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소나무 이제 전정을 하는데요, 가지를 치는데요. 이 소나무 관리할 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잘 다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가지치기를 할 때 보니까요 막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잘라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소나무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잘라낸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막 잘라내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잘라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뿐이지 결국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소나무에게는요 더 좋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가지 저 가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막 자르는 것 같고 내가 볼 땐 이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국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될까 싶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 인생의 가지치기는 징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지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요셉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가지치기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가지치기가 있었습니까? 아둘람굴 저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결국 나를 위함이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20년도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가지치기가 있고 가정, 경제, 건강 많은 가지치기가 있었지만 결국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당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경외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신다면 열매 맺는 성도로서 분명히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함 가운데 신실하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처럼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더욱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잘 마무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밝아오는 2021년도 그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였던 것처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뿌리가 튼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삶의 방해거리들을 다 제거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수복음사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